환한 미소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앞뒤로도 한 번 더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요나서 말씀 지지난주 요나서 1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다른 곳을 향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도망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죄악으로 인해 멸망 직전에 있던 니느웨 성읍에 가서 그 거주민들을 향해 이제 곧 그 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그 외침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배를 타고 아주 먼 곳 반대편 방향인 다시스로 향해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도망치는 과정 속에 풍랑이 일어났고, 그리고 요나는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셨다면, 이 질문에 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왔던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고 또 그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마저도 요나 선지자를 포기하셨다면 아마 요나서는 1장으로 끝났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오늘 1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말씀이 1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여기서 예비하심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또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참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보면은 큰 물고기는 이미 그죠? 그 배에서 어떤 문제가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의 풍랑 속에서 이미 그 바닷속에는 큰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요나 선지자가 바다에 던져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지금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큰 물고기가 삼킨 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인데, 사흘 밤낮을 요나 선지자는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살아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물고기가 어디 있죠? 아니요. 보통 우리 뱃속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보통은 물고기가 바닷속보다는 저희 사람들 뱃속에 자주 들어오는데, 그죠? 반대로 지금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이 장면이 그죠?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대답을 못 하십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일이 그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이런 역사들이,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큰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물고기 이름은 모릅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생존했는지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지만 성경은 자세히 그런 내용들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물고기가 삼켰는지. 그죠? 그 내용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17절에 나오는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죠? 도망치고 있는 그 요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셨다라는 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보통 우리는 그죠? 무언가 간섭받는 거에 관하여 불편함을 느낍니다. 싫어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간섭을 싫어하고, 학생들은 누구의 간섭을 싫어해요? 선생님들의 간섭을 싫어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의 마음이 끌리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보통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침에 좀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과연 내 삶 속에 어떤 의미일까? 반대로 만약에 내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내 삶 속에 없었다면,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조금이라도 간섭하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이 자리에 예배드릴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마 다 이 좋은 날씨에 외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본인의 취미와 하고 싶은 일들에 관해서 열심히 다 이 자리에 남아있을 분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었더라면, 간섭하심은 불편한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마저 그 간섭하심마저도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 필사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거기에 질문에 대답은 성도님들이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시죠. 그렇다고 해서 그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든 어떻게 살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죠? 방관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곳이 아닌, 때론 불편하고 때론 그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실 때 우린 그것에 관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영해야 합니다. 환영. 내가 이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또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우리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방치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간섭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빠져서 결국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라고 또 환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불편하지만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에 감사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 요나 선지자, 그죠? 왜 선지자가 도망쳐? 그죠?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그 의미에 관하여서 우리가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건 그렇게 모자라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십니까? 왜 간섭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되는 곳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소망이 되고 또 그 안에 그 간섭을 통해서 또다시 알게 되는 건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끝났다. 그 순간에 그 순간에 마주할 그 어둠 속에서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라는 건 알지만 막상 그 현실 속에서 요나는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요나서 2장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뭘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해요. 저는 여기서 또 두 번째 얻는 그 교훈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 고난의 자리에, 정말 불편한 자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 간섭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고 싶다라고 지금 기도문이 2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가장 큰 위기 속에, 가장 큰 고난 속에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 요나는 하나님께 한 발짝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발짝 돌이키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 기도를 드린 장소는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이죠. 3일 동안 그 안에 머물면서 아주 특별한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특별한 자리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잖아요. 고난이지만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자리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정신없이 달려가던 도망치던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그의 얼굴이 어디를 향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왜 물고기 뱃속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요나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이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스올의 뱃속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이 스올이란 의미는 음부, 즉 죽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게 살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고 나는 이미 죽음의 세계,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그 순간은 호흡하는 것 같지만, 감각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나는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죽음의 문턱에 있다라는 것을 요나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거 지금 상상하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깊은 바다, 큰 물, 그죠? 이게 다 어떤 표현이에요? 나를 덮치고 있고 나를 에워싸고 있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내 인생은 다 끝났다라고 외치는 그런 푸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깊은 바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큰 물을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래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다 주저앉게 되었구나, 그게 아니라 그런 깊은 바다를 누가 만드셨어, 그 큰 물을 누가 지금 일으키셨어, 거기에 지금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의미는, 이 환난의 의미는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셔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요. 자, 요나의 잘못된 생각과 그 방향을 파도와 큰 물결로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걸 인정하는 말씀,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가로막는 것도 뭐예요? 우리에겐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형통하고 길이 다 탄탄대로로 쫙 열려야만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가로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에겐 은혜가 됩니다. 4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 참담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속에 던지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스월의 뱃속에서 이 죽음의 세계 문턱 앞에 서 있는 나를 그래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 않으실 거야. 그런 생각도 들었겠지만 그럼에도 다시 그 상황 속에서 뭐예요? 주의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그 고백을 그 기도 안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4절의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낱말 한 단어 두 글자는 다시입니다. 다시.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 많을진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이 5절 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바닷물이 나를 덮어 죽게 되었습니다. 깊은 바다가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6절 내가 저 깊은 바닷속 산의 밑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영원히 이 땅의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구덩이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 주실 것이다. 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뜻을 늘 지금 그 마음에 새겨가면서 요나 선지자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로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여기 나와 있네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 보면서. 근데 7절에 전제가 있었네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뭐 할 때? 피곤할 때. 여러분 피곤하시죠? 네, 정말 피곤해요. 피곤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요? 잠을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건지 생각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이 말씀을 직역해 보면 이 피곤할 때는 내 속에서 내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내 호흡이 끊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나는 여호와를 생각했다. 마지막 그 호흡이라는 그 절박한 간절한 그 시간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여호와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저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말씀 제목으로 넣었어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부르짖을 힘도 없고 사실 그 절망 속에 기도할 만한 의지도 없고 그죠?
캄캄한 그 어둠 속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옵고 주의 성전에 그 기도가 이미 도착했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상황은 좀 어렵지만, 그렇죠? 어떻게 피할 길이 없잖아요. 스스로 헤쳐나올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나는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뭐예요? 다시 소망하고 바라본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어떤 요나의, 내가 여호와를 생각한다는 의미가 지금 그런 의미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우리가 딱 처하게 되면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는 모습과 또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단념시키는 사탄의 참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란스럽고 괴롭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지금 너의 상황을 봐봐. 너는 안 돼, 틀렸어. 네가 도망쳐서 일어난 일인데 누구를 탓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너무 애쓰지 마. 우리 여러분 이런 마음 너무 들지 않나요?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어. 스올의 뱃속이야. 죽음의 세계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뭘 더 이상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당연히 이런 마음이 요나 안에도 있었을 거예요. 두 가지의 마음. 여호와를 생각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이 과정이 과연 3일 만에 끝날 것이다라는 걸 요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지 사탄의 거짓된 음성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 안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이거 자체가 지금 치열한 영적 싸움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현장이 되는 거예요. 요나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그 마음에 드는 확신이 뭐예요? 그래,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9절 말씀. 그래서 이제 요나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어떤 기도로 바뀌는지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희 한마디로 이 말은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절망 속에 가득 찼던 외침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감사의 목소리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겠습니다. 즉 내 인생은, 내 삶의 생명은, 내 삶의 모든 방향은 이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겠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9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말씀의 9절에. 이제 나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전부를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죽게 두시면 죽을 것이고 살려주시면 살겠다. 그 서원을 이루어가며 살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부르짖는 기도, 매달리는 기도, 더 나아가서 막 통성 기도, 간절한 기도 등등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형태는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할렐루야.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이런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요나서를 말씀해 보면서 실패의 자리에서, 위기의 자리에서,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때로는 한숨 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 손에 내 삶을 맡겨드리겠다, 주님 편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이 결단과 기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주님을 예배하고,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오늘 요나와 선지자처럼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 인생의,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생명이 있고요, 주님께 소망이 있고요,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깊은 바닷속 깊은 곳까지 빠져 들어가 있는 물고기 뱃속에 그 정말 어느 곳을 머물러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 바닥에서 건질 수 있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시 나오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요. 우리는 간섭하심을 피해 늘 도망치는데 하나님은 그 간섭하심을 통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결론적인 말씀 1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요나서가 참 이렇게 스토리가 영화처럼 스펙타클하고 막 상상만 해보세요. 웅장한 그 파도와 폭풍 속에 말도 안 되는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딱 요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딱 삼키고, 요나는 거기서 죽지도 않고 3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여호와를 생각하고 자신의 지난 날들을 생각하고 내 인생이, 내 삶이 이제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정말 인생의 그 마주한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죠? 너무 영화처럼 드라마틱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네. 그런데 이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간접적인, 이게 내 삶에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요나 이야기였고, 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 이 말씀이 내 삶에는 지금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실까?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내 모습을, 내 삶의 어떤 상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피해 살고 있지 않는가? 너무 마음의 찔림이 크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서도 항상 우리는 반대로 가요. 내 길은 다시스, 반대 방향. 미리 정해놓은 것처럼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어떤 시도조차도 안 해본 채로 그냥 돌이켜버려요. 어떤 분들은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이렇게 간당간당한 그 영적 삶의 위기 속에서 내가 여기서 오늘 죽어야 되나? 내 삶은 여기서 이제 맞춰지는 건가? 내 신앙생활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 물고기 뱃속에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두 마음이 자꾸 생기잖아요.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라면, 아니야, 우리 삶에 내가 나아가야 할, 내가 준비할 것은 이제 더 이상 없어. 결국은 여기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이 삶의 모습들이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고 계시나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나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죠? 어려운 자리에 가긴 했지만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얽매여 있기보다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나 선지자처럼 다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여호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더라고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좀 묵상을 했는데, 요나 선지자가 당시에 이 찬양이 있었다면 이 고백을 드리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라도 끝까지 너의 삶에 간섭하시는, 내 삶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또 다시 만나고 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물고기 뱃속이 어둡잖아요. 그 다음 가사 보면 그게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할렐루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가 다시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였더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섭리들이 요나의 삶에 100% 다 한순간에 변화된 건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달라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어둠 속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상. 우리 마음의 손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간절한 외침을 담아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마음의 손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네요. 큰 물결이 집어삼킵니다. 피할 수가 없네요.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바닷속 깊은 밑바닥까지 이미 내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헤엄쳐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간섭하시고 예비하셨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기도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때는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이 시간 만나게 하여 달라고,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 말씀의 고백으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큰 어려움을 통하여 그 의미를 다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감사하며,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의 그 어려운 순간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좋은 교회의 성도들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 깊은 바닥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성전에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다시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 동답하신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특별히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그 신음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놀라운 치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